할렐루야. 일베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맨 뒤에 누가 앉아 있나요? 네, 옆으로 이렇게 좀 눈 맞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청년들 2명이 도박장을 찾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마침 도박장 바로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는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입간판에 그 주 본문하고 제목을 적어 놓은 것이 거의 관습이 됐습니다. 예?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앞에 입간판에 이번 주 주일 본문과 제목이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두 청년 중 한 청년이 그걸 보고 마음에 찔려 말합니다. 야, 오늘은 가지 말자. 오늘 주일날인데. 그래도 오늘 낮에는 예배부터 저녁에도 예배드리러 가자. 그랬습니다. 한 청년은 무슨 얘기하냐고, 우리 어렵게 왔는데 도박하러 가자고.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됐습니다. 그때 교회를 갔던 청년은 미국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자 모든 매스컴이 신문이 떠들며 대통령이 된 것을 알렸습니다. 미국 교도소 조그만 감방에도 이 소식이 전달되었고, 교도소 초라한 감방 2층 끝방에 흉측한 칼자국 있는 얼굴을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수에게도 신문이 전달됐고, 이 신문을 받아든 사형수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그럽니다. 저 친구와 30년 전에 도박장을 갈 때 저 친구는 교회를 갔고 난 도박하러 갔는데, 그때 올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참 좋았을 텐데 했다고 합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 실화 중에 가장 유명한 실화입니다. 그 사형수는 조지라고 했던 사형수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선택이 너무 많아졌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대개 결정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선택해야 되니까 뭘 선택할지 몰라요. 이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소위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하지요. 결정장애를 갖고 있어요, 다. 근데 왜 결정장애 갖고 있느냐?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2번째는 한 가지 결정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선택하면 저 사람이 나쁘고 이거 선택하면 저 사람 나쁠 텐데 나 다 사람들 좋게 하고 싶은데 결국은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무책임성, 햄릿 증후군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뭔가를 선택하려면 뭔가를 버려야 됩니다.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너 밥 먹을래? 술 먹을래? 떡 먹을래?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술에다 밥 말아 떡을 안주 삼아 먹겠다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뭔가는 결정해 줘야 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중에 한 대목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모세와 함께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40년간 가나안 땅을 살며 80년을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고별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별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의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했던 이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던 비결이 뭐였냐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위대한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그렇다면 오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들, 우리 제자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겠느냐. 첫째로 여호수아에게는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어요. 그때는 아주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늘 함께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든 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리더로 40년 가나안에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다 체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가나안은 철기 문화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였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견고한 성이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셔서 이겨낸 겁니다. 무슨 싸워 이긴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먼저 이겨내주셨죠. 그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여호수아의 설교 중에 하나인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다 보지 않았느냐? 나도 보고 너도 보지 않았느냐? 보았다고.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라.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체험한 게 다 백성들이 체험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에 맞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야. 깨닫는 거지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 2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중문 앞에 있다는 얘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걸 내가 본다. 너희 가운데 응한 걸 내가 본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너 약속했던 모든 거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도 보지 않았느냐? 나는 이거 믿는다. 다 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후배들 앞에서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도 보는 바와 같이, 나도 보는 바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신앙 고백에, 이런 체험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랬기 때문에 선언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에 너희도 보고 나도 보고 나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 응한 걸 내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난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던 선택해서 두 번째 비결은 좋은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멘토입니까? 모세라는 멘토가 있었어요. 모세.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여호수아는 그 아래 바짝 엎드려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늘 성막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쟁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받쳐주어서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맨 앞에, 전선 맨 앞에서 칼과 총, 창을 들고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창을 접보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에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군사훈련을 못 받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수만 명 있어도 무슨 전쟁이 이기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들어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믿기에 그는 백성을 더불어 이끌고 전쟁에 나와 싸웠던 거예요. 여호수아 칼날로 이겼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도 한 줄 아세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네 후배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리게 하라. 계속해서 전언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잊어버리지 않게 귀에 들리게 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계속 전하라는 얘기. 귀에 들리게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모세의 고별 설교와 여호수아 고별 설교 거의 비슷해요. 멘토인 모세가 죽을 때 했던 고별 설교와 지금 여호수아 고별 설교는 거의 똑같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펴보십시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펴보십시오. 신명기 32장. (45절) (46절)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34장 넘어가 보십시오. 34장 9절.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셨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은혜를 여호수아가 또 그대로 받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똑같이 오늘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고백하는 겁니다. 네, 이 말을 자녀에 기록하게 하라. 똑같습니다. 좋은 멘토가 있는 거예요. 저는 7080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도 7080 노래를 듣고 많이 준비를 합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날마다 혼나죠. 여보, 목사님이 CCM 듣고 찬양을 듣고 설교 준비를 해야지 무슨 7080 얘기 듣고 하냐고. 그런데 전 그 찬양을 들을 때, 그 노래를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해바락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노래 중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이 그대가 있으십니까?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와 함께 간다면 좋겠다.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다. 전 이게 멘토라고 생각을 해요. 의지하고 따라갈 사람. 여러분, 전 여호수아와 모세 관계가 이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후배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하고 내가 하면 행복하다. 외롭고 힘들기라도 행복하다. 이렇게 누리며 느끼며 갈 수 있다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선배들을 보면서 선배들이 하는 거 그대로 내가 하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세라는 좋은 멘토가 있었기에. 여러분 누구나 혼자 신앙생활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뒷꼭지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믿으니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했더니 저런 역사가 있구나. 나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지만 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그런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던 세 번째 비결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제 청년, 오늘 선생님들 많이 안 나오셨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셨는데 아마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청소년기에 아마 부모님과 많이 부딪혔을 겁니다.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난 지금도 청소년들은 부모와 많이 부딪힐 겁니다. 많이 부딪힌 이유가 있어요. 전 이걸 책에서 보고 맞다라고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왜 내 자녀들은 우리 후배들은 이걸 이해를 못할까? 이해 못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소년기, 청년기에는 바로 앞에까지밖에 그림을 못 그려요. 내 눈앞에 것밖에 몰라요. 어른들은 인생 경륜이 있으니까 먼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소위 빅픽처를 그려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게 뭡니까? 점점 높은 고도에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넓은 안목이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못 봐요 그게. 나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큰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해요. 큰 그림 중에 야, 너 나이 때 너 때는 이거 해야 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 그림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철든 자녀들은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해도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순종을 합니다. 왜? 우리 부모 말을 들어보면 잘 될 것 같다. 전 이게 신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잡고 큰 그림을 그리세요. 큰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평생 업으로 살던 베드로를 붙잡고 일자무식 베드로를 붙잡고 말씀하세요. 장차 내가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교회의 큰 기둥이 될 거다. 베드로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약속을 받았지만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지요. 예수를 피해 도망가지요. 몰랐어요. 성령 받고 베드로가 바뀌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반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큰 그림으로 그리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고 믿는다면 순종을 하되 불평하는 순종이 아니라 긍정적인 순종이에요. 끌려오는 순종이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에요. 멘토 묘세를 따라 쭉 가다 보면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체험을 하고 깨닫고 이제 스스로 나서는 거예요. 요즘 소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에, 특별히 하버드 대학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그냥 몇 명이는 요즘 하버드 가면 여러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잘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하버드 입학생 중 40% 이상이 하버드 대학을 그만둔다고 그럽니다. 또 하버드 대학에서 낙제하는 동양 학생 중 90%는 한국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하버드 대학의 교육위원회가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왜 저렇게 한국 사람들은 아주 우수한 실력으로 하버드에 들어오면서 저렇게 못 쫓아갈까? 왜 저렇게 중도 탈락을 할까? 조사를 했더니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에게는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가 없었다. 하버드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지, 하버드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인생의 큰 그림 못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것만 집중한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들어와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왜? 큰 그림이 없으니까. 큰 그림이 없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큰 그림이 나에게 그려졌고 그 큰 그림 중에 한 대목이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는 거라면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하고 복을 주겠다고. 우리 못 쫓아가요. 안 쫓아가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설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가 그런 때 있죠. 자녀에게 설명을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설명을 아무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게 말합니다. 그냥 해. 그럼 내가 너 잘못되려고 하겠냐?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설명에 못 알아듣잖아. 너는 큰 그림을 모르잖아. 내 인생을 큰 그림을 그려놓고 너를 따라오라는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냐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인생에 조금 가면서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셨구나. 이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걸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1절 그런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데이비드 깁슨 목사님이 쓴 인생 전도서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애초에 삶을 뭘 이해하는 것이다. 삶을 이해를 못한다면 성공 실패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거든요. 삶의 뭘 이해가 성공보다 실패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27, 8년쯤 됐지요. 우리 교회는 중학생 2, 3학년 3총사가 있었습니다. 조훈이, 동윤석, 이지훈.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장학금을 줘서 반은 장학금을 주고 반은 부모가 내서 기타 학원을 보내고 드럼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중학교 때부터 기타 배워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에 수요 기도회에 금요 심야 기도회 반주를 하고 드럼을 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삼총사도 중학생들인데 하고 싶은 게 없었겠어요, 여러분? 자기 시간이 없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권사고 그러니 꼼짝없이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 뒤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제 아이는 미국 변호사가 됐고 동윤석은 미시간 대학의 교수가 됐고 이지훈 목사는 목사가 됐습니다. 몇 주 전에 최정자원 장로가 저에게 목사님 윤석이가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충격을 먹어서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뜻밖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옆에서 몇 주 돼야 확진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떡 먹었잖아요. 물론 본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겠어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그 삼총사들 저에게 다 성적표를 주었거든요. 성적표를 줘야 장학금을 줘서 그때는. 그때 아마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4, 5년 공부하면 서울에는 대학을 들어갈까 말까 실력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하든지 부모의 말에 순종하든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내드렸더니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린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청년들을 만나보고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걸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해요.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9시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 아이들 가르치고 나서 점심 먹고 이제 1시부터 2시 정도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다 버려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대체? 했더니 목사님 이 청년들이요 아침 9시에 나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밥 먹었으면 내가 4시간을 함께 드렸으면 됐지 뭐 더 시간 드렸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목사님 가르쳐야 됩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 시간 중에 10분의 1이 16시간입니다. 그 중에 20%, 10분의 1도 아니고 20분의 1이 8시간입니다. 8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한 주간 동안 그 많은 시간은 너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8시간도 안 되냐? 그러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복을 달라고 한다면, 글쎄요. 가르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딱 주일날 2시간 이거 예배드리고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호수아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이렇게 체험했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목사, 여기 우리 성도도 다 2시간만 예배드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만 보냐.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 수요기도 나오신 분들, 금요 시간 나오고 있으면 기분들 시간을 안 따지냐. 그랬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은 둘로 결정이 됩니다. 돈을 어디 쓰느냐에 따라 결정되고요. 시간 어디 쓰느냐에 결정돼요. 인생은 돈과 시간에 쓰이는 것에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세요. 주의를 지켜라. 복되게 해라. 그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폴 손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청년의 시간, 쿼러 라이프 콜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문단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직 젊으니 실컷 즐기라 시간은 많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은 잠시뿐입니다. 토마스 브라운의 말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혼 속에서의 시간에 보면 작은 과로 안에 불과하다. 우리는 내일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것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청년의 세월은 허송세월하라고 부르는 증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의 고백처럼 나도 세상에서 되어질 모든 일을 끝내고 주 앞에 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